어떻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새해에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작년에 갑절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밤중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당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특별히 내가 경험하는 그 현실이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펼쳐질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이 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나는 무력하다라는 절망감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화를 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십니까? 저주의 말과 욕을 퍼부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은 그런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가 그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자칫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게다가 믿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답하게 느껴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속에서 화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욱하는 성질만 자꾸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입장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죄악과 불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를 굳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이 당당하게 활개를 치고 다니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그 악인들에게 먹잇감이 되어서 비참하게 찢기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광경을 보면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악인에게 심판이 있고 의인에게 소망이 정말 있는 것 맞습니까? 이런 현실이 벌어지게 하는 하나님 무엇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겠다. 현실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선지자의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오늘 본문 속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더 잘 됩니다. 나는 착하다고 산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가난하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나쁘고 악한 방법을 쓰는데 더 부자로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못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는 세상,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다 못해서 은근히 하나님께 화가 나고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뭉쳐서 마음에 한이 생기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불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정말 제가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악당을 멸하시고 선한 자에게, 피해자에게 승리를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격의 수양이 잘 되어서 아마 그런 분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백을 하는데 저는 아직도 제 인격을 하나님께서 공사하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본문의 하박국의 마음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박국의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오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위대한 종교 개혁가들이 발견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신비한 말씀 한마디에 이 하박국의 의문이 전부 해결됩니다. 하박국아, 너 정말 네가 생각할 때 네가 의인이냐? 그렇다면 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의 만연한 불의와 악을 바라보면서 자기 정의감 때문에 분노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바뀌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참된 의인의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는 주님 앞에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의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박국 2장 3절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에는 더디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해 절대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사는 방법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이때부터 하박국의 노래가 달라져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2장 14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20절이에요. 여호와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3장 2절이에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3장 13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한밤중에 불렀던 이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2019년 1년 내내 샘솟듯 터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하박국과 같은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비겁한 겁쟁이의 도피나 체념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는 자의 용기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단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인식만으로는 부족해요.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고집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적인 훈련 방법을 사용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예를 들면 금식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철야 기도한다고 믿음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유일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체적인 상황과 시련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실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게 하신 사람이나 아니면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나의 기대감, 나의 선입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일 때마다 바로 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뜻에 맡기고 우리를 포기하고 현실을 믿음으로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이 바로 희망의 처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의 처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가정과 이 안디옥이 저에게 희망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희망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와 그 사람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곳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환경과 장소, 그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또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이루는 데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사람이 주변에 주어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무의미합니다. 종국에는 허무합니다. 인간의 부질없는 몸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게 의인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때 허락된 환경과 사람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야 하는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밤중 같은 어둠의 터널 가운데도 하나님 하박국처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과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탁월한 아들이 있었어요.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뻔히 왕으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위를 찬탈을 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빼앗긴 다윗은 가족들과 대신들과 함께 그만 예루살렘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야, 피 흘린 자야, 꺼져라, 꺼져. 사울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다 넘겼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다. 그래서 내가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도망가는 길이라도 일개 농부가 어떻게 왕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옆에 있었던 장군 아비새가 다윗한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놈 머리를 따오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놓아두어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게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어떻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핵심이 뭐죠? 주어진 환경, 주어진 사람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해하고 있는 다윗의 영성이에요. 이게 다윗의 의대성이죠. 다윗이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이나 위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비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심의가 아니에요. 그 환경과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인정이 있을 때에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의미가 있기 시작해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아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시는 그 선언에 그 경험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환경이 원수가 되어서 내 삶을 괴롭히는 고난의 구렁이가 돼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찌르는 아픔과 고통의 가시가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인생의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믿음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결코 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처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보잘것없는 주님의 종입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악에서 선이 나옵니다. 그때 고통에서 기쁨의 명주실이 쫙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분노에서 용서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의 흔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런 고통 가운데 절대로 오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틀림없이 찾아오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추해 보여도 그게 마지막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을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은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몸이 건조합니다. 그냥 견디는 것일 수 있어요. 그냥 살아내는 시간의 흐름이 그 사람의 삶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주어진 삶 전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확 끌어안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당장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속에는 기대와 벅찬 감격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이 행복해지고 넉넉해집니다. 한밤중에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미 주어진 환경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인정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끌어안으시는 영적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2019년을 그렇게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2018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본문을 쉽게 말하면 사업이 잘 안 되고 돈벌이가 잘 안 되어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역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지금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걱정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세계에서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에요.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요시야 왕 시대예요. 바벨론이 발흥을 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할 위기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역한 그들을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영적인 암흑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곡식이 흉작이 들어서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가축도 다 약탈을 당하고 죽어서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박국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허세입니까? 정신병자의 헛소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이런 현실적인 것에 두면 비참한 슬픔이고 처절한 신세 한탄밖에는 없습니다. 하박국이 바라보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자신감을 두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보면 소망이 솟습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보면 소망이 솟구칩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사람도 변하고 그 사람이 변하듯 나도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절망하고 있듯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절망하는 삶을 참으면서 살아주고 있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밭을 보고 외양간을 보면 기쁨이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믿음이 가난과 부족이라는 환경을 넘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한밤중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모르고 없는 것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현재 없는 것을 가지고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없는 불신자의 태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당합니다. 만용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좋은 예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정하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자 마찬가지로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때 베드로가 그 거지를 향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에게 둘 그 작은 돈마저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목회를 시키려면 최소한의 재정은 좀 공급하시면서 목사하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바로 능력의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때 그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만 즐겁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도움을 청하던 안진뱅이 장애우에게도 최고의 기쁨이, 즐거움이 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본문의 하박국이 이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의인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리로다. 없을 때는 있으면 그럴듯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절망과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찾아 누리는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이요 부요한 주 중에 부요한 자였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여호와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기뻐서 뛰놀았어요. 그때 미갈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웃자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모든 것을 누리는데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 때만 누려주는 은총이에요. 오늘 하박국이 바로 그런 믿음에서 비롯되는 영적 즐거움과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환경과 현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뭐 좀 주셔야지. 저도 똑같아요. 세 번째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다윗도 시편 18편 3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시편을 쓴 다윗과 본문을 쓴 하백국이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같은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박국이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둘러싸인 고통의 산과 절망의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그 환경과 상황을 딛고 올라서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문제로 인해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 전에 2018년의 여러분과 2019년의 여러분이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능력이 2배가 됐습니까? 실력이 2배가 됐습니까? 돈이 2배가 생겼습니까? 인격이 2배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거를 2배, 3배로 가진 2019년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2019년이 되니까 확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하고는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그 남편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던 그 주변의 환경들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영적 실력.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도 기쁘게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높은 곳에 세우실 그 미래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내 인생의 초점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저하고 묵상하시면서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도 오늘 집에 가시면 그 환경이 그대로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방들이 바뀌기를 원해도 가시면 그 사람 그 자리 그냥 있을 거예요. 하던 일을 똑같이 할 거예요. 2018년까지 했는데 2019년에도 똑같이 그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를 원하시는 것은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듯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믿음이 바뀌듯이 우리의 믿음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던 하박국을 하나님을 보면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환경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환경과 가시 같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통과 어둠 속에서 오히려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비전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속에서 하박국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시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강을 함께 건너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난의 능선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건너실 거예요. 이것을 사실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고통과 좌절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뚜렷하게 실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한밤중에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에게 힘을 주셔서 높은 곳으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에요. 믿음은 단순하게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공감 정도가 아닙니다. 맞는 것 같아. 목사님 말이 틀리지는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 없지. 여러분, 그거로 믿음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원리이며 행동의 원동력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라는 삶의 적용이 일어날 때 우리 믿음의 모순이 극복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믿음의 모순 속에 살아가며 하박국 같은 질문을 계속하게 돼요. 그런데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믿음은 모순이 아니라 믿음은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높은 신앙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변화는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어떤 내 주변 사람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상실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법을 계속 우리는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대와 꿈들이 무너져도 그 꿈과 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박국을 변화시킬 때 하박국의 기도가 또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고 불평과 의심이 변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비결이에요. 주변의 사랑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십시오. 좀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실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감싸실 거예요. 연약한 발에 힘을 주시고 아무도 접근 못할 높은 곳에 여러분을 서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승리와 축복의 고지는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써왔던 인간적인 방법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적인 선입관이나 내 생각이나 내 철학이나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이 중요한 주일이지만 우리는 어쩌면 작년과 똑같은 태도로 간다면 작년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다시 2020년을 맞이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하박국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모든 의문과 의혹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꿈과 이 기대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